네,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3장 끝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넌 여기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럼 바울이 이제부터는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이 로마까지 가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배도 부서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까지 결국은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지금 바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 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들이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 어겨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원칙.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중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리를 주신 사람들, 정부 같은 나라에게만 주신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이들은 생명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죠.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면하려고 할 때 그때 전쟁을 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아직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의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떠한 원칙이 어겼습니까?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취하는 것을 사형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나라에서 행할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정부가 칼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매복해서 바울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는 무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부여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게 주신 권리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원칙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복하고 있고 지금 거짓말로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한 다음에
오기 전에 그 길에서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먹지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40명이 서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바울이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최소한 2년 정도 더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맹세를 했으면 최소한 2년 정도는 먹지 않아야 되는데 굶어서 죽었는지 모르죠. 아마 중간에 다시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악한 맹세입니까?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그런 맹세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당한 것에 따라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매복해서 죽이기 전에 그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가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바울에게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보장이 약속이 된 것인데, 하나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보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다.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 바울도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그런 뜻이었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었죠. 그 주신 소명을 바울이 먼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 소명을 주신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루실 때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이,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그 일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들었다, 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카죠. 바울의 시스터의 son이라고 제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조카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 비밀을 고발을 한 것이죠.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존재를 해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항상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몰랐죠. 바울도 몰랐고 천부장도 지금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정말 바울이 어떠한 그런 재판장 같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인데, 그 사이에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향하는 그 방향의 반대적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꾀를 써서 꾀한다는 것이죠. 서로 계획을 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계획을 짰습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 재판받기 전에 죽이자. 바울이 재판받아서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그렇게 흠집을 내는 사람이었으면 재판을 받아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재판을 받기 전에 죽이려고 하게 합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암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비웃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근데 오늘 이 조카가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써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주 약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쓰시는구나. 이 조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이도 어렸을 것이고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조카가 그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힘이 없어요. 이 조카는 힘이 없어서 그냥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정한 것이고 바울은 그 소식을 백부장에게 전했고 백부장은 그 소식을 천부장에게 전해서 권력이 있는 천부장이 그 상황을 해결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신 것은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인데 그 시작을 아주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견주어서 그런 지혜로 그들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견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합니까? 그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렇게 권위가 있고 가르침에 놀라움이 있는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천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고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천한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고귀한 사람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지혜를 알고 있구나 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약한 자를 들어서 그 큰 세상을 이기시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말 타고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죠. 뭐를 이기셨습니까? 사망.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망. 아무리 머리가 좋아봐요. 아무리 돈이 많아봐요. 여기 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세상 지혜, 세상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봤자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훌륭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상상치 못한 방법들로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곤 한다는 그 사실을 주목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미워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단련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들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2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의 지혜로도 세상의 모략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지혜로 온 만물을 이렇게 단번에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의 힘을 키웁니다. 그런데 결국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자, 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다 적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39장 4절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였다. Joseph found favor in his sight.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 주인이 요셉을 보았을 때 좋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 구절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favor, 좋게 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좋게 보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에서는 더 잘된 그런 상황이었죠.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바로가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결국 안 보내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맞고 가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발 가라 제발 가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보내주잖아요. 같이 그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폐물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입히고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애굽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막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만 행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원칙만 지키면 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유대인들 같은 열심이 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진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 꾀를 써서 이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었죠? 질서가 있어요. 질서의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질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교회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도 가정 질서가 있고 사회에서도 사회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비록 그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확실하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용하다. 막 정신없지 않습니다. 조용히 심지어는 비밀스러운 가운데 물 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23절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자, 지금 천부장이 백부장 둘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소년과 같이 천부장에게 보냈고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이 소년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매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은 이제 이걸 멈추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로마 시리즌이었고 로마 시민을 갑자기 그렇게 매복한 상태에서 유대인이 죽이면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이 관할 지역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보면 바로 이거예요. 확실하게 하십니다. 40명이 지금 매복했는데 그들을 상대하는 로마 군인을 30명 보낸 것도 아니고 20명 보낸 것도 아니고 400명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 400명 훨씬 넘는 숫자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밤 제3시에 새벽에 보낸 것이에요. 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조용히 바울을 이쪽에서 저쪽 지역으로 이송한 것입니다. 매복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그리고 또 확실하게 그 숫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숫자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 질서 없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25절부터 30절에 보시면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총독 벨리스에게 이렇게 내용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라고 지금 편지를 쓴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 로마 시민에 관한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회 안에서 신앙 문제,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이 사람을 결박해서 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재판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지만 심지어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중간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편지로 이 총독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고 너무나 상황에 맞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보내져서 보병들이 바울을 보내주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바울은 총독에 의해서 이제 총독과 만나서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받을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유대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을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법을 우리가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나고 파종하여서 거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로마의 법과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로마에 못 가고 중간에서 죽게 돼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 일을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죠.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